찬송 드리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을 기도하고 매일매일을 찬송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5장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 265장입니다. 비전 함께 하시겠습니다.
93장 되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 93장입니다. 찬송은 580장 되겠습니다.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입니다.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 가는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계신 골고다의 십자가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는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죄를 속량하는 보혈인 것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지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드리오니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은총과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의 찬송 비전입니다. 가사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은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권 사순절 5번입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안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안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주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찬송 439장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의 귀한 성일날 아버지 몸된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시간 인모와서 성원을 찬송합니다.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들의 모든 행적을 뒤돌아볼 때 정말로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제 입술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아버지 사랑해 주심으로 불러주신 것을 알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금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송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옵시고 몽소받은 고난도 알게 하옵소서. 이러한 찬송을 보이면서 저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곳에 있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원하시는 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는 저들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들 마음대로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볼 때에 이 한 시간 미안하고 서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참 마음, 참 뜻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 것이 탐나고 세상 것이 좋고 세상 것이 다 참되고 온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저들이 마지막 세상 갈 때에 아버지 오락하면은 뭐 가지고 갑니까? 아버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거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들이 아버지 기뻐하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살아온 모든 수간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황혼이 짙어졌고 해가 넘어가는 것 같이 산기슭에 걸려있는 사실을 저들이 생각해 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저들의 모든 생애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저들이 생각해 볼 때에 세상을 다 버리고 아버지만 생각하며 나왔는지 생각해 볼 때에 이 시간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할 짓 다 하고 그렇게 왔는데 아버지여, 이 시간도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살이를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출해서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 대문 소리가 날 때에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 없는 저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워서 오늘도 아버지 몸된 일을 찾아나왔는데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와 흡족한 사랑 받아 간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력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귀한 말씀 가지고 서는 사자 목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모습을 제 자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희생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 모든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몇 번 읽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노력이 얼마나 많은지 저들이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빗속 깊이 사귀어져서 정말 그 노고에 보답하는 귀한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저희 알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사실도 너무 많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심에 허락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357면입니다. 권기의 사모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357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다를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말을 물가에 억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물은 말이 직접 먹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겨우 설득해서 억지로 예배당에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순전히 개인의 몫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놀라운 은혜는 이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내 몸에 나타날 것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물으시죠. 고치시기 전에,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항상 물으십니다. 네가 나을 것을 믿느냐? 네가 고쳐질 것을 믿느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을 것을 믿느냐? 네가 은혜 받을 것을 믿느냐? 너의 인생이 나 가운데 영광 받을 것을 믿느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기적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기적과 은혜가 충만한 삶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여기까지만 이름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2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장입니다. 110세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110세 할아버지가 얼마나 길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겨우겨우 힘을 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말씀 잘 들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12정탐꾼 가운데 한 명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80세에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기록합니다. 고별 연설할 때 여호수아의 나이 110세였습니다. 연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여호수아의 호소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지 않다면 여러분이 대신 섬길 씨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 건너편 땅에서 예배하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6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란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도무지 꿈꿀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내게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다니는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찾아온 은혜를 우리는 이미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의 공짜를 우리는 유식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싸서 공짜로 주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값비싸서 우리는 어떻게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있으면 없어져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염려와 근심이 와서 야금야금 먹어버리고, 재물과 각종 유혹과 시험이 다 먹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찾아오는 은혜에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말씀, 천국 비유 가운데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온 은혜, 하나님께서 우연히 베풀으신 은혜를 누린 사람일 겁니다. 우연히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 엄청난 이익을 누렸던 사람일 것입니다. 한번 재미를 본 상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보화를 찾아 나섭니다. 찾아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습니다. 주저함 없이 전 재산을 팔아 결제하고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만약 이 상인이 우연히 발견한 보화를 팔아서 남긴 큰 이익에 머물러 있었다면 극히 값진 진주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불로소득으로 여겨 쉽게 탕진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은 한 번의 큰 이익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값진 보화를 찾아 나섭니다. 첫 번째 보화는 우연히 만났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보화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보화를 찾기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합니다. 멀리 여행을 다니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힘도 들 텐데 값진 진주 만날 생각으로 희생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온 은혜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제 우리가 은혜를 지키고 은혜를 찾아다니고 은혜를 나누는 인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찾아오는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찾아가는 은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과 감정과 힘을 허비하면서까지 천국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때로 목숨을 각오하고 온갖 감정을 소모할 생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 우리가 희생하면서 천국을 찾아가는 은혜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외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언제까지 찾아오는 은혜만 기다릴 것인가? 언제까지 찾아온 은혜에만 만족하며 지낼 것인가? 이제 은혜를 찾아다니는 인생으로 변화되지 않겠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신앙 자세로 바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당장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지요. 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은혜를 찾아다니는 인생으로 살 것이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책임지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되새겨도 그 은혜는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동적인 은혜에 머물지 마시고 적극적인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다. 은혜를 찾아 나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 어제 경산 하양에 있는 하양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가는데 1시간 30분, 돌아오는데 1시간 30분. 2시간 동안의 집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3시간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값진 희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많은 은혜와 보화를 준비해 주셨는데 찬양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많은 은혜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갈구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되찾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를 찾아다니는 노력, 수고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아이고 이제 내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곱씹으며 살아야 되겠지.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주의 은혜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해서, 시간을 사용해서, 감정을 사용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서는, 귀한 진주를 찾아 나선 상인처럼 그렇게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 함께 드리십시다. 여러분 오른편에 지금 칠판이 있는데 수요 기도회 때, 예배 때 사용하는 칠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칠판에 기록하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시간에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간지 형태로 넣어드렸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이 필사하신 요한복음으로 요한복음 묵상을 함께 하려 합니다. 4월 13일 주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7일 동안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성경 말씀과 또 제목도 기록되어 있고 매일매일 성경 암송할 수 있도록 암송 구절도 수록해 드렸습니다. 매일 기도자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 은혜 받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일 동안 작정기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 7일 동안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식기도 통해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정한 시간에 성전에 나와 개인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은 시간을 정해서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기도의 릴레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의 11조를 드려야 하듯이 시간의 11조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의 11조도 다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려면 돈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내 배만 위하여, 내 가족만 위하여 돈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 위하여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 돈으로 갚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 비싸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은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그냥 주셨습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를 누린 사람은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를 베풀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후불입니다. 먼저 값을 치르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치를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누린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 사람을 갚아 나아가는 것이지요. 바울의 고백처럼 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 살면서 차곡차곡 갚아야 합니다.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십시다. 힘으로, 감정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서 힘을 나누어 주십시오. 감정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주십시다. 예수님을 따라 작은 예수가 되어 보십시다. 우리는 오늘 110세의 여호수아로부터 강한 절규를 듣습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찾아오는 은혜, 수동적인 은혜에 머물지 말고 이제 찾아다니는 은혜, 적극적인 은혜 누리는 인생 되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찾아온 예수님의 값없는 희생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의 모든 희생으로 값진 은혜, 값진 천국을 맛보는 인생 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보십시다. 천국 침노자들로 살아보십시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17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무엇인지 오늘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용해서, 시간을 사용해서 우리의 모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은혜를 찾아 나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만났을 때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화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받은 은혜 만족하지 않고 구하는 은혜,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겠습니다. 삶 속에서 은혜 구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찾아서 그 귀한 은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만 만족하지 않고 찾아다니는 은혜, 적극적인 은혜, 천국을 침노하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0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깨달아 되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깨달아 되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 있나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깨달아 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 감사하며 말씀 통해 새로운 은혜를 찾아 나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찾아 주님 앞에 나아왔으니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주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김인규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과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지켜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세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세계를 바로 잡아주시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지구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4월 생일 축하 시간입니다. 우리 4월 생일이신 분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기의 사모님, 오늘 성경 봉독하신 우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누군지 한번 보시죠. 보시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네. 주의 뜻대로 항상 하세요.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비밀입니다. 받아보신 분만 압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귀한 날 축복된 시간에 우리 본기의 사모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소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간지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내용을 넣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13일 주일 오전 5시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 잘 보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참석하셔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마다 우리 기도자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김정희 권사님, 월요일 김춘동 장로님, 화요일 도재관 장로님, 수요일 배정규 집사님, 목요일 김정임 권사님, 금요일 오비남 권사님, 토요일 김정화 권사님이십니다.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해 주시고 이번에는 그 매일매일 성경 암송 구절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매일매일 보내시면서 한 구절씩 암송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13일 주일부터 19일 토요일 오전까지 오전 5시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요한복음 묵상으로 찬양드리고 뒤편에 있는 찬송도 많이 연습하십시오. 나의 피난처 예수 주제 찬송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이 찬송으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13일 고난주일에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낮 예배 시간에 성찬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로 또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정교인 성경 필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분 참여해 주셔서 완료해 주셨습니다.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나누어서 잘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간증 예배로 드립니다. 간증자는 김정임 권사님이십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오비람 권사님이십니다. 예배 시간이 오늘부터 변경됩니다. 찬양 예배는 오늘부터 2시로 또 수요 기도회는 7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7번 소식을 보시죠. 우리 환우 소식입니다. 김인규 집사님 김천 제1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뇌출혈이 있으셔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이신데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날마다 기도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성경 공독자 안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좋은 청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어제 경산하양교회에 우리 찬양 집회를 다녀왔는데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교회학교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먼 길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 후원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거는 적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또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오후 예배 때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하는 머리 숙인 중리교회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이웃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